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앉아서 8장 찬양드립니다. 오늘의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들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3명.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각자 자기 삶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이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임을 알고 저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국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이 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장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저희에게 상속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저희만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애써서 힘써 그것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갖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들의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명과 풍요에 떠밀려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런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군사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아서 또 이 세상 나가 살 때 번번이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결사님 나오셔서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도와 설교하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이겠죠.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신학적으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딱 간략하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이제 자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자라감을 이제 베드로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그 2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식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신 사도께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은혜이고 하나는 또 이제 그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별들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이 이성으로는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보이거든요. 그럼 또 지구 위에 딱 띄워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저쪽으로 쏘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알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그 뭐 분자 세계라든지 또 바이러스 세계는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있음, 이제 있다라는 주제가 그 독일 하이데크 철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 그 현상학 때문에 있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그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그래서 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에서 딱 창조하신 이후로 뭐가 있거든요. 먼지도 있고 공기 중에 뭐도 있고 또 생물도 있고. 그러니까 또 멀리 우리가 보면은 산등성이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저 너머에도 누가 살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동네 온천장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미국에도 그 따님이 살고 계시고 또 친척이 살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이성,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이 이성의 그 단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인식이 가능한데, 사도행전 또 17장에 보면 사도께서 바울께서 이제 아테네에서,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혹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형상, 또 모양, 또 쉽게 말하면 이성 이런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의 변화, 그리고 요즘 뭐 아주 돈을 많이 버시고 뭐 명예도 얻으시고 하신 분인데 자식도 또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또 뭐 아주 미국 변호사도 되고 하셨는데 큰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것 없이 계속 돈을 벌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셨고 또 자녀도 그렇게 잘 시켰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사막이죠. 사막처럼.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이제 인격의 부족을 가지고, 뭐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우리 이제 김유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전에 제가 엉터리로 그냥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딱 됐거든요.
이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될까?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리거든요. 열매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봐도 그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이제 윤리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변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제 성장,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머리에는 지혜, 가슴에는 용기, 배에는 절제, 또 이 전체를 합해서 중용, 이런 이제 도덕적인 가치를 딱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을 합니다. 우주의 근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유교도 보면은 공감도 뭐 인의 예지신 딱 잡아놓고 이제 그 선비님들이 그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다 몸을 씻고 옷을 딱 입으시고 갓을 쓰시고 그 한자 공부를 하시면서 한문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인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이제 이 가야 되고,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겸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여기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걸 이제 추구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 윤리를 빼버리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쪽으로만 가면서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은 이게 이제 한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에도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아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분이 심판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시죠. 제가 이제 그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아빌라의 데레사도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인데 종교적으로 큰 인물들이 됐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그 참 인류 역사의 기한은 큽니다. 그래도 이제 캐토릭에서는 그 아빌라의 성 데레사를 유대인이라는 말 잘 안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트 슈타인, 아인슈타인처럼 에디트 슈타인이 되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후설의 제자였거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분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거죠. 가스실에 이제 죽었습니다. 참 아까웠는데 저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참 자기가 도피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도피를 안 했거든요. 죽음 앞에서 철학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 또 이분도 그 엄청난 천재인데 자기는 조금 도피만 했으면 거기서 안 잡힐 수 있었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주님의 고난처럼 나도 죽음으로 이제 걸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살고 죽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고 다 신을 의지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재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를 안 갔어요, 중간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더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또 학교를 갑니다. 또 가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후설의 제자가 됩니다. 후설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현상학에 매료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현상학이 추구하는 존재,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당시는 뭐 여자들 교수 안 되고, 또 독일이라는 히틀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에. 어디서 깨달았냐 하면은 자기 친구 남편이 죽었어요. 그 기독인인데
그래서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위로하러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남편이 죽은 사람이 이제 책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뭐 편지도 있고 뭐 글 같은 거 이거 좀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다고 한 그것도 있었고 그 농장에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부르는 찬송 뭐 하여튼 이런 곳에서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른 어떤 철학으로 만난 무슨 뭐 엄청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이 권사님 그 설교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한번 들어보려고 그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분들의 설교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은 어떤 떨림을 가지고 그 아주 단순한 사람이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과의 이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농부같이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평생 농사 짓는 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분이 존재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분을 이제 딱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원경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이 주어지듯이 그 순간에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성을 느끼면 이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 우리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더 이상 추구를 안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어떤 거룩한 것과 접촉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기억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어떤 목사님을 찾아서 또 같이 개척교회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뭔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체험 쪽에서 또 이제 그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또 좀 전공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또 접근 이 다 하나의 여정이거든요. 하나의 길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의 이제 여정이고 또 성숙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성을 접하는 그 길에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 이제 그 딱 세 가지 길로 봅니다. 물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뭐 생물학 뭐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제 진리는 인간 바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스타일이죠. 그럼 플라톤 같이 이게 이데아는 저쪽에 있다.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있는데 그 이데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저쪽으로 본 겁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봐요. 뭔가 눈을 열어줬을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직관처럼 뭔가 플라톤에게만 보여준 그 무엇. 그래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 쪽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인간들을 이제 하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처같이 이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그 신이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닦아가는 그런 이제 길로 나가거든요. 그러나 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닦으면 얼마나 닦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과 신성과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을 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듭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우주 끝에 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추론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에서 저 창조주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학 교수님 나지고 오케이를 하시니까 이제 그 수학적인 지식,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에서 보태야 됩니다.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데네 그까지
가기는 가는데 그 존재가 이 먼지보다 작은 우주로 비교했을 때 이런 인간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대화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일자라든지 아니면 선의 이데아 아니면 뭐 부동의 동자 이런 식으로 다 아시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접근이 되는. 그런데 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인도나 동양에서는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 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 민족, 이제 유대인을 이제 가시죠. 그걸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나도 위에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고 나 밑에도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굳이 오실 것 없고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백부장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신적 이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공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전에 책들을 찾는 그 수고를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시경 같은 거 제가 읽어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거기도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철학적인 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돼버렸거든요. 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열어준 거는 자기가 내가 나다 하고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첫 번째 계시된 게 이제 존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완전 우리는 태양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존재인데 또 태어난 날짜가 있고 또 죽는 날짜가 있고 이런 이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를 그렇게 존재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처음에는 이제 못 믿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몰랐지만은 이제 가브리엘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이 아니고 한 단계 차원이 높은 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믿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조금 섭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포도주 떨어지면 되는데 조금 섭섭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 가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 믿음이 이제 말씀에 대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말씀이면서 이거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부동의 동자라든지 제1원인 이렇게 해서 설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와의 부딪히면서 나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분 그리고 이분의 그 말씀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한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보자는 그런 생각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게 좀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봤을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이유도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르보니아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리는데 좀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제 개에게 줄 수 없다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나았는데, 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기쁨으로 갔거든요. 더 이상 이 말을 기다리는, 신적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주여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위를 갔다. 그런데 말씀 위를 걸어갔는데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파도를 보니까 탁 빠졌을 때 예수님 왜 믿음 의심하였느냐 하고 건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 요 사이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 기록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했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확신, 이거는 논쟁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확신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에이디슈타인 같은 사람은 천재입니다. 언어도 뭐 7개씩 하고, 제가 일단 자서전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아직 한국말로 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페인어로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영재입니다. 근데 그 지성으로 도달하다가 그 이제 철학의 방향을 존재로 트는 거죠. 존재. 그때는 이제 우리 뭐 심리학이라든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이분이 그 아빌라의 데레사를 통해서 사랑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 고린도서 13장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간다. 그럼 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갔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열어주는 지식이 있거든요. 지식이 세계가 훨씬 깊고 높습니다. 요거는 이성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아주 좋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히틀러하고 상황이 맞물렸을 때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너무 그 뭔가 좀 이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뭘 해보려고 한 이 정도 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딱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달콤함을 느끼거든요. 설탕 같은 거. 그건 물질적인 그 수준이고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조금 높이 올라가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 마귀가 그렇게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그리고 그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악의 존재를 딱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악의 존재를 느낄수록 이제 온전하신 선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악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이제 그 마귀와 연결된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얼마나 그 유혹이 많습니까? 그 유혹과 또 명예를 가져 또 일어나는 유혹이 있고, 이 악이라는 그 주님이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정말 참으로 막 우리에게 이제 그 와닿는 진리거든. 그래서 바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논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신이죠. 둘이 사랑을 해봤을 때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이 아가서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가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달콤함이라는 건 이거는 뭐 그거는 환희가 완전 엑스타시스도 너무 처음에 말하는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위대한 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물질 사랑도 있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이 흔들리거든요. 많이 거기에 또 막 복잡하게 이제 죄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사랑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도 있고 뭐 마음이 좀 지저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요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정화가 되고 연합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고대 이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말씀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저 태권도로 치면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고 1, 2, 중 1, 2, 3, 고 1, 2, 3, 대학교 1, 2, 3, 4. 이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바로 만나고 내려오고, 또 만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삶의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업체 있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주어진 살아있다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럼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사랑을 하려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셨나 할 때는 이 구약이 딱 증거를 해줍니다. 레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야 된다. 계속 더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플라톤인에서 신이라고 직접은 안 했죠. 왜냐면 신이 말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럼 다 설계자 있고 공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바로 하나님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 과학과 물질 문명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쪽으로 지향이 딱 돼 있습니다. 머리가 딱 꼽혀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 지향점이란 에노시스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런 식으로 딱 지향이 돼 있으니까 무슨 사건,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끌고 버리거든요. 이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초월하신, 우리를 넘어선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만났냐 할 때 수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기도도 있고 또 체험도 있고 이래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믿음과 이성을 합해서, 이성은 이제 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고맙고 진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는 우리 지성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놓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아까 우리 찬양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면은 내가 이제 죄를 더 깨닫게 되거든요.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럴 때 기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관상기도라고, 그걸 다르게 이제 관상기도라는 말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히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너 훌륭한 사람이다. 와, 됐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랑이 나의 이제 어떤 이제 그걸 씻어내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불안과 더불어서 일어나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마귀가 이제 또 그래 합니다. 불안이나 초조 또 걱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편안히
완전 빌립보서에 염려 걱정 버리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이 절대 평안입니다. 딱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그런 어떤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딱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은 또 분명히 설교는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 구슬 가지고 하고 있고 내 삶 지금 모르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탁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듣는 예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했을 때에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막 뛰고 걱정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게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서 뛰는 생각마저도 좀 잠잠하게 좀 놔놓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그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쪽으로 지향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딱 건드리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딱 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요거는 이게 뭐 어떤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확신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다 지금 나를 복원해서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위험하다고 다 말씀해 주 이게 이제 했을 때 이제 환희가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도 로마서에도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할 때 이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지식에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 변화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나 신에 대한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라가면은 내면의 성숙을 가져오면서 사랑이 수준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 사랑은 당연하죠.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 사랑도 있고 또 뭐 이 세상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부도 있고 뭐 많습니다. 또 좋은 것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딱 떼어버리거든요. 또 양심도 수준 자체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보통 이거 뭐 어땠어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양심이 그 하나님 쪽으로 들어갈까요? 또 영성도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막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뭐 자연 산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가까이 갈 때 다가오는 이 영성의 수준 자체가 뭐 그것도 뭐 한다고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랑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이쪽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영성 자체가. 또 언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그 수준 자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에 내가 말을 할 때는 그 말하는 수준이 어떤 땅에 있는 것 같고 했었거든요. 땅에서 잘 때고 뭐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에.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터주기 위해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서 내 수준이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을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딱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뭘 해야 될지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태어났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막 보물은 보물인데 이 세상은 이제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차라리도 안 빠지고 또 뭐 또 닦는다고 하는데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위에 더 위에서 차원 자체가 더 높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단계에서 또 인간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로 딱 뜬 상태에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도 전도도 그렇고 뭘 해도 그 하나님의 향기가 이 사람이 딱 간 자리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병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자식이 마음 돌려가지고 팍 아버님도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마귀는 네가 잘해서 그렇다고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바울 같은 경우도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났었는데도 자기 손수건 계속 안 돌렸잖아요. 그 안에서 오직 자기는
그 주님만 딱 십자가를 봤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림자가 지나가가지고 병이 났는데도 자기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의식 자체가 이제 그렇게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 의식 자체가 아니 윤리적으로도 수준 자체가 딱 올라가는 요거를 이제 베드로께서 아시고 그 기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데 이렇게 전파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다 같이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가 요 정도 하고 오늘 시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답게 듣는 저희들을 좀 주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초월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해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손에 힘이 굳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굳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겉으로 축복의 기도를 나누면서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